네, 이 자리가 이제 세 번째 자리가 되는군요. 앞에 두 분께서 질문하신 것들이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고 그다음에 신행생활을 하면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보사님께서 어떤 궁금한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입문한 지가 오래는 됐는데 저희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부처님 얼굴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상한 느낌, 그리고 자비로운 모습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교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까운 사찰을 찾아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바른 신행생활이란 과연 어떻게 하면 저 자신에게 좀 더 떳떳한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신행생활하면서 이제 처음 입문하셨을 때, 그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어느 정도 이제 봉사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찰에서 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조금 쌓였을 때, 그다음 어느 정도 더 올라갔을 때 보면은 우리가 과연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거고,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맞는가, 그다음에 어떤가 하는 그런 나를 돌아보는 마음들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절에 가 보면은 이제 벽화라는 게 있죠.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 다양한 벽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심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십우도라고도 합니다. 소를 찾는 그림이라고 하죠. 찾을 심자를 써서 심우도라고 하기도 하고, 소에 대한 그림이 10개가 있다 해서 십우도라고도 해요. 이 보면은 그게 바로 이렇게 불자분들이건 출가한 스님들이건 모든 분들의 이제 과정,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그림으로써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소를 찾으러 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동이 내가 소를 잃어버렸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내가 키우던 소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찾으러 어디요? 소를 찾으러 갑니다. 소를 찾으러 가니까 우리가 이 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사라진 소를 찾기 위해서 이 소가 간 발자국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발자국을 쫓아가요. 이 발자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먼저 앞서간 분들,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 또는 먼저 깨달음을 얻으신 조사 스님들, 이런 큰 스님들의 이런 법문과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소가 있을 것이다. 당연한 증거잖아요. 소의 발자국을 쫓아가면 소가 있는 것은 당연한 우리가 추측이 되겠죠. 그래서 소를 찾으러 갑니다. 그 소를 발견하고 어때요? 야생화된 거친 소를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잡으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저도 소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소를 그 큰 소, 거친 소를 갖다가 제압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 소 뚜레죠. 이걸 갖다가 딱 잡으면 그 거칠고 힘센 소도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동이 소를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친 이 야생화된 소를 점점 다스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내가 어디 갔는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평온한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림이 싹 사라지고 뭐가 있냐면 원만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원만 하나 딱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이 뭐냐면은 입전수수라고 스님이 걸망을 메고 초가집이 탁 있는 그 마을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수행을 하는 것, 또는 불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단계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소를 찾는 그림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이 소의 그림에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 한번 대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소를 가지고 내가 집에 올 정도로 이제 소위 말하는 많은 마음의 공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건 입전수술, 결국은 다시 마을로 옵니다. 그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우리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보살행, 이타행, 대승불교의 꽃,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거죠. 많은 스님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의견이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뭐냐면 네가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누구를 제도하느냐, 네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수행도 제대로 안 하는데 누구한테 법문을 하고 무슨 포교를 하느냐라고 하는. 또 하나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아는 것을 나눠서 함께 가겠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장님이지만 더듬더듬 가봤던 길이 있으니 내가 간 곳까지만이라도 같이 다른 장님들을, 다른 눈먼 사람들을 함께 거기까지 같이 더불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스님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누굴 가르쳐?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 눈먼 사람이 길을 안내하다가 도리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아는 그 길까지 어느 정도까지 더불어 가는 게 좀 낫지 않겠어? 이것도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하느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왼쪽 선악이 아닌 어떤 것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또는 기도를 할 때 나누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게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행의 4단계가 있습니다. 신해 행증. 제일 처음이 뭐냐면 믿는 겁니다. 부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나도 부처가 될 것이다. 나도 부처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철저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 이거는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부처다. 나도 부처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으니 그 잊어버린 것을 바르게 깨닫겠다. 바르게 다시 자각하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많은 신도님들이 이제 절에서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스님들 법문을 듣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분들이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신행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보면은 공양간에서 아니면 법당에서 누가 모 보살님이 이게 맞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보살님 제가 이게 맞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돼? 그 보살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신도님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의 말을 믿지 않고 뭐예요? 모 보살님의 말을 믿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세속의 사회에서의 무속인의 말을 믿는 거죠. 스님의 말, 정법을 믿거나 부처님의 스님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뭐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세속의 무속인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과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머리로만 안다면 그는 사변이고 철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한 가지를 철저하게 우리가 뭐예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 중에 바보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바보예요.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죠. 뭘 하나 가르쳐주면 돌아왔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의 친형은 같이 출가해서 스님이 됐는데 친형은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이 형은 수행이 높아지고 친형제 동생인 이 스님은 바보 스님은
너무나 이제 못 배워가지고 다른 도반 스님들 또는 주변에 있는 신도님들한테까지 뭐예요? 멸치를 받고 무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 되는 스님이 야, 너는 부처님 제자가 될 자격이 안 되고 자격보다도 너무 바보라서 부처님 법문을 못 배우니 이제 나가라, 환속해라. 이 바보 스님은 싫다. 나는 부처님이 좋고 난 끝까지 부처님 전에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제 부처님 나는 스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니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그 바보 스님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공부하지 말고 빗절 하나 딱 주면서 마당을 쓸어라. 마당을 쓸어라. 뭐라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닦자 먼지를 닦자 쓸자 먼지를 쓸어내자라고 하는 짧은 소위 말하는 노래 짧은 말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찬물가처럼 리듬을 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그는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뜨고 잘 때까지 매일 뭐야 부처님이 계신 이제 도량을 청소를 합니다. 다른 많은 도반 스님들이나 후배 스님들이나 또는 불자분들도 이 스님을 이제 무시하고 뭐랄까 바보 놀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바보 스님이 탁 하고 깨우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란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스님들이나 불자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스님이 바보고 그렇게 몰랐던 스님이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아라한 지위를 얻지 못했는데 이 바보 스님은 아라한의 지위를 얻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 될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저 바보 스님은 어떻게 아라한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라고 질문을 해요. 저 바보 스님은 전생에 너무너무 똑똑했는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아만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천대했다는 거예요. 그 과보로 이번 생에는 너무너무 바보로 태어난 거예요. 그 구업을 짓고 다른 사람을 천대했던 그런 과보로. 그런데 지금 공부나 수행을 많이 못했지만 빗자루질을 하는 도량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왜 이 먼지를 제거해야 되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악업, 번뇌의 먼지를 제거해야 되는지를 그 작은 실천으로서 스스로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바보 스님은 수많은 부처님의 법문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많은 수행을 해보지 못했지만 단지 청소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라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내가 어디 가서 어느 스님한테 무슨 경전을 배우고 뭐를 했고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내가 아는 하나를 열심히 정진하고 잊지 않고 했을 때 깨달음 그 위치에 부처님의 참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 해, 행, 증 이 네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이기도 한 겁니다. 설명하니까 하나하나 나눈 것이고요. 하고 보니 이거 하나는 이 네 가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신만 있으면 맹신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뭐예요? 소승 또는 뭐예요? 아무리 부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부처님이 왜 위대하다고 하냐면은 부처님이 혼자서 깨달음을 얻어서 끝날 것이 아니고 뭐예요? 법륜을 굴리셨죠. 부처님이 깨우치는 그 지혜를 그리고 법을 뭐예요? 나눴습니다.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불자로서 쭉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봉사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봉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봉사,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절에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대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복지관 또는 뭐 작지만 어디가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참된 보살행, 참된 신행생활의 그런 참 모습,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봉사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죠. 남들이 다 간 등산로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나는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어서 계곡이라든가 길 없는 길을 만들어 가기도 할 거고, 누군 돈이 많아가지고 뭐예요, 헬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정상에 톡 떨어지기도 할 겁니다.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로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이든지 다 똑같다는 거죠. 그 사람이 힘들게 가든 편하게 가든 어떻게 가든 간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인연되어진 부분에서 함께하는, 나누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우리 불자 분들의 그런 신행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한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스님들은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스님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먼저 정진을 해서, 내가 이제 정진해서 깨우침을 얻어서 그 큰 깨우침을 나눠서 많은 중생들을, 많은 불자분들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구제하겠다라는 큰 서원을 세워서 그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도 나는 지금 하나하나 그래도 내가 할 거야. 그래서 그 일선에서, 복지 일선에서 실제적으로 열심히 복지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다양한 스님들도 있는 겁니다. 어느 스님이 뛰어나다, 어느 스님은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각각의 서원, 원력에 따라서 다 달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자분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원력을 가져라라고 합니다. 원력. 그리고 또 뭐예요? 원력을 갖기 위해서는 원불을 모셔라. 원불을 한 분을 세워라라고 그래요. 원불.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처님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님들도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죠. 이 중에 한 분을 나의 원불, 나의 스승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스승은 아미타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항상 관세음보살님의 화관 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의 원불, 스승을 모셔서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노력을 하고 흉내를 내는,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원불을 모셔서 내가 관세음보살이 원불이다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이신가, 관세음보살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가를 또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요? 내가 스승이 저렇게 삶을 사셨고 저런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된 입장으로서 어때요? 따르려고 하는 거죠. 나도 저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내가 하나하나 뭐예요? 흉내를 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흉내가 뭐예요? 나중에는 내 걸음걸음, 내 마음가짐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처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때만 습작이라든가 아니면 습화를 하면서 뭐예요? 잘 그린 사람 걸 흉내내잖아요. 그렇죠? 잘 그린 사람 걸 흉내내가지고 그대로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경지가 올라가면 어때요? 내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마음가짐, 그런 원력을 흉내내다 보면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하나의 손과 눈과 귀가 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한테 뭐 해주세요. 뭐를 갖다가 이렇게 성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했던 나에서 나누는, 내가 관세음보살님처럼 주변에 나누는 그런 원력의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원력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원력으로서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그랬던 원력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좋아요, 저 기도가 좋아요, 이 수행이 좋아요, 저 수행이 좋아요, 이 절이 좋아요, 저 절이 좋아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어디가 뭐 좋다면 어때요? 우 가고요. 뭐가 좋다고 하면 또 우 갑니다. 그런 뜨내기 불자, 뜨내기 수행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를 꾸준하게 하는 원력의 보살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시무도의 마지막 입전수수의 모습이거든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하고요.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중생이고 부처니까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부처고 나도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로서 우리는 존중을 하고 난 부처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입문한 분들에게는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절에 다녔었던 분들도 뭐 이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불교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꼭 뭐예요? 바른 신행, 바른 신행을 하기 위한 배움을 가져라. 우리가 많은 절에서 이제 불교 대학을 개설해서 어떤 것이 바른게 신행하는 방법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절에 가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참된 부처님을 알고 따르고 배울 수 있는 것인가를, 그런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모보살님이 그러더라, 어느 무속인이 그러더라, 뭐가 유언비어 또는 뭐야 정법이 아닌 그것에 흔들리지 않은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참된 불자로서 거듭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올곧은 스님, 그 다음에 좋은 도반, 그 다음에 좋은 도량, 이것이 참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도 사실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뿐이죠. 그렇지만 이제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일단 제껴두고 지금 기억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뭐예요?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잘 선택하려면 뭐예요?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바른 견해는 어떻게 생길 것인가? 라는 대답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이렇다더라, 이 말도 부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정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 스님의 말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 또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행증이 하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주변에 아직 잘 모르고 이 헤매는 분들이 계시면은 함께 하셔서 좋은 인연, 좋은 도량, 좋은 도반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보살님들이 되시기를 조선모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